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서로 보고 축하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부활이 기쁨의 소식인지요?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회의 어떤 절기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에 부활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심지어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성경에 해봤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서 어찌 너희 가운데서 부활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 사실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머리와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부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 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왜 별 관심이 없을까? 그 이유는 단순할 겁니다. 부활이야 어차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정말 부활의 신앙은 지금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신자들의 인생관이나 가치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다라고 하는데 그가 지향하는 것도, 그가 꿈꾸는 것도, 그가 바라는 것도 저 길거리에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니까 오직 이 세상 가지고만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복 받았네, 나는 이생망이네. 이생망이 뭡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게 줄임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있습니까? 좀 많아지는데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눈치 보고 부활 믿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믿음대로 된다면 오늘 예배 다 마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 할렐루야. 설마 그러시겠어?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말은 그랬지만 설마 그러실까? 사실 저 같아도 이런 목사님이 앞에서 그런 설교하면 아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겠죠.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다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있죠. 분명한 것은 주님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우셨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마주하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는 사실 주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안다는 정도는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주님이 겟세마네 그 잡히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주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을 만큼 고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죽음에 대한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죽음 뒤에 좋은 것이 올지 나쁜 것이 올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 육신체가 정지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져 나가고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고통받으신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고통받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죠. 우리가 주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 버림받아야 할 자가 우리였으나 주님이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도 죽음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 믿음의 이간희 집사님이 정말 암투병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마지막 정말 숨을 거둘 때 두려움을 말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다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지만 비록 그런 상태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완전한 부활할 때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서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를 가리켜 주님은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물론 어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정말 길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길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자연인이 진행자와 촬영 스태프들을 데리고 산길을 이렇게 막 데리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느 자연인이 자신의 그 산행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험난한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 너무 무리해서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험하고. 그래도 끝까지 아는 척하면서 막 돌아다니더니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은 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비까지 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끄러지 내려가다 다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자연인이 안 되겠네요. 오늘 여기서 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바위 밑에 비가 안 들이치는데 낙엽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진행자가 들어가서 낙엽을 듣고 잠이 들었대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잠시 눈을 싹 붙였다가 눈을 탁 떴는데 아침이더래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자기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했던 아침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숲속에서 그 아침은 이제까지 맞았던 어떤 아침보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죽고 부활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고달픈 인생, 힘들고 고단한 몸으로 아프고 외롭게 눈을 감을지 모르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순식간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 첫 번째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 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면 동시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은 없고 이 땅에만 집착하죠. 그래서 시야가 오직 땅의 일에만 좁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땅에서 보상받고 땅에서 손해 안 보고 땅에서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 해들, 희생 좀 당한다 한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물론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낭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안에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소망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죄구나. 내게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파하면서 주여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실상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거는 자신이나 다른 동역자들은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부활이 없다면 생명을 걸고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활이란 것은 사실 이 바울도 말했지만 부활이 없으면 억울하니까 자기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게 아니냐. 세상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요, 세상을 볼 때에 어떤 권성징악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한평생 악하게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영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저기 보면 김일성, 김정일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꼭 공산국가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후의 심판이 있는 거야. 아니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스스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결국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딱 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낸 유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 숨기고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꾸밀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도 더 수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군병들이 무덤을 굳건히 지키도록 청원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천사들이 무덤을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무덤을 지킨 건 로마 군병들이에요. 천사들은 내려와서 무덤 굴을 열어버렸죠. 천사들은 무덤을 지킨 게 아닙니다. 무덤 굴을 연 거지. 뭐 찬송가니까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우리가 부르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 군병들이 왜 지킵니까? 제자들이 오면 쫓아내려고.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억은커녕 무서워서 그냥 숨어 있잖아요.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에 바쁘게 살고 막 중요한 게 막
들이닥치고 급한 게 들이닥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똑같아요. 제자들도 하나님, 주님이 3번에 걸쳐 말씀하셨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숨어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 대제사장들이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또 되었다라는 거예요. 27장 25절에 보면 너희의 빌라도가 요청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여기에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라는 말은 경비병을 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어주겠다. 그리고 힘대로, 즉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구절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즉 돌로 막아버리고 문을 굳게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킨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확실하게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 무덤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짐승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는 겁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리가 어땠을까? 아마 내심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겠죠. 특히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죠. 주님이 돌아가시기 3시간 전부터 온 땅에 어둠이 깔렸고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진이 열렸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전에 믿었던 예전에 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누가 봤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그 주변의 부하들이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거, 이 대제사장들로서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짐작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경비병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보고를 듣게 되죠. 다음 장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경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돌아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란 예수님의 굴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가리킵니다. 그 여인들은 처음에는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요,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비병들이 보고했다는 모든 된 일이란 도대체 어디까지를 보고했을까? 우선 그들이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큰 지진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는 장면을 딱 보고서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2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듣게 되었겠죠. 다만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으러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까지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역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이 시켰던 그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못 박인 죽인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을 보고 그들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8장 9절에 하나님은 가짜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하지만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듯이 그런 모습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우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주장이 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조작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조작하고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들은 종교의 탈을 쓴 정치 몰입의 꾼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백성들이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사기극이다 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때까지도 믿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한 그 부활의 증언을 누구보다 먼저 들은 사람들이지만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이적으로, 치유로 또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심지어 가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 그런 증명들을 또 놀랍게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런 증거를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사람이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도 내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믿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며,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허무해서 살아갈 소망이 없고 눈물로써 시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은 부활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더 성령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